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읽은 내용을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은 안전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백종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로서 히브리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2장 말씀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읽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비교적 짧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좀 유념하여 살펴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말은요, 오늘 나눌 말씀이요 독립적이지 않고 앞장의 내용과 연관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패턴을 보면 자주 등장하고 있는 패턴이 있는데요, 이를 가리켜서 학자들은 삼중구조 패턴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삼중구조 패턴이 무엇인가 하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본론, 결론, 권면이라고 하는 이 삼중적인 구조의 패턴으로 이 독자들에게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 삼중 구조 중에서 권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장에서 저자는요, 본론과 결론을 설명했고요, 이제 2장을 시작함과 동시에 독자들에게 권면의 형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1장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기억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면요, 저자는 1장 전체를 통해서 천사와 그리고 아들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신가,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 저자가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당시 독자들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이 어땠는가 그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 독자들이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을 듣고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외적으로나 또한 내적으로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이들에게 신앙적인 유혹과 핍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제가 개종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통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하는, 다시 회귀하라고 하는 그 정통 유대인들의 압박과 유혹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의 탄압은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한다라는 그 현실이요,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맞물려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 앞에 이 독자들이 서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이런 외적인 어떤 압박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위기의 상황에 있었는데요, 1장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꺼내 들었냐면 바로 천사였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천사 숭배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천사 숭배 사상이 문제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의 권위보다 어떤 신비주의나 어떤 은사주의와 같은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학적인 문제들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대두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이 히브리 독자들이 처한 상황은요,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전제로 하면서 저자는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우월하신지 천사와 비교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자, 기억해 볼까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만유의 상속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 본체의 형상, 그리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아들 예수님이다. 그렇게 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비교하고 있는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는요, 그냥 천사들은요, 그냥 섬기는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그냥 돕는 자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천사를 아들 예수보다 우월하게 여길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독자들이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자는요, 그러므로 하면서 강하게 권면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래야만 된다, 그런 의미겠죠. 자, 오늘 우리 읽은 말씀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먼저 저자는요, 너희가 들은 것에 유념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독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들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구원에 관한 전반적인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독자들은요,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구원의 메시지에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떠내려가다라는 단어는요, 그 파라테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니까 일반적으로 배가 정박지로부터 떠내려가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손가락에서 반지가 헐거워져서 빠질 때, 그리고 음식을 실수로 흘릴 때, 어떤 일을 무의식 중에 말해버리거나 의논 중에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날 때, 또 항아리가 깨져서 물이 흘러내릴 때, 그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가 언제 떠내려갑니까? 밧줄이 기둥에 단단히 묶여져 있지 않거나 닻을 내렸는데 그 닻이 바위에 견고하게 걸리지 않았을 때 배는 떠내려갑니다. 배는 표류하게 될 겁니다. 저자는요, 지금 이 독자들이 처한 영적인 상황을요, 그런 이미지로 쳐다본 것입니다. 떠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표류하고 있는 것처럼 이 저자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 중에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중학교 때 목사님이요, 기타 배우실 때, 그때는 인터넷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요즘처럼 다양한 영상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없어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책 한 권에 의지해서 배울 수밖에 없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당시에는요, 그 책 한 권이 목사님에게는 기타에 관한 진리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같이 유튜브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런 책 한 권 사지 않아도, 학원을 찾아가지 않아도 이미 수많은 영상을 통해서 너무나도 손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꼭 기타뿐만 아니고요, 운동이나 요리 같은 것도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그런 필요한 정보들을 너무나도 손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정보의 무분별한 홍수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요즘 유튜브가요,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영상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추천을 해주죠. 저와 여러분과 같이 기독교인들은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니까 신앙적인 영상들을 많이 추천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이단으로 판명되거나 교류 금지된 사람들의 설교도 무분별하게 같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니까요,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신학적인 검증의 절차도 없이 무분별하게 그냥 성경 강의를 하는 것을 손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바르고 건강하게 잘 가르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 위험에 저와 여러분이 노출되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진리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실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이죠. 그렇게 그냥 막 떠밀리듯이 지식을 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것도 별로 없는데 기억에 남아도 무익한 것이 남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것들도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세기 성도들에게도 분명 떠내려갈 만한 시대적인 유혹과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현실은 오히려 더 진리에서 멀어져 떠내려갈 만한 그런 유혹과 위험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위험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신념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자의 권면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은 것에 유념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들은 것에 유념하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은 것에 유념하라. 시작. 네, 아직 호흡이 좀 잘 안 맞네요. 어쨌든 저자의 권면은요, 들은 것에 유념하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구원의 메시지에, 너희가 들은 구원의 메시지에 집중하라. 바로 그러한 말입니다. 저자는요, 그 들은 것,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2절과 3절에서 비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읽었던 1장에서도 저자의 이 설명 방식은요, 천사와 아들 예수의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더 중요한 그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서도 2절과 3절이 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학적인 기법을 칼와호모 기법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기법의 의미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요, 중요도가 떨어지는 낮은 단계에 있는 것을 먼저 설명하고 나중에 중요하고 높은 단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중요한 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것을 칼와호모 기법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그 방식으로 설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니까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뭐겠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구약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 성경, 율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도 보면요, 바울이 율법이 무엇이냐 할 때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2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 또한 분명한 권위가 있고 효력이 있어서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 심판했다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 끊임없이 배도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요, 나라가 다 망해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죄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치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3절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같이 큰 구원,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요,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진, 즉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어진 구원의 메시지, 즉 복음의 메시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저자가 들은 것에 유념하라 말할 때 그 들은 것과 동일한 것이죠. 종합해 보면 구약의 율법도 효력이 있어서 이렇게 불순종한 사람들 심판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너희가 등한히 여기면 누가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러한 의미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수신자들이 마지막 날에 들은 말씀은요, 옛적의 선지자들이나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보다 더 중요한 이같이 큰 구원의 말씀이고, 때문에 그 중요한 말씀을 무시한 자는 더 심각한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보응은요, 종말론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종말론적이다, 무슨 말입니까? 최종적이고 영원하다, 바로 그런 의미겠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받은 그 심판의 수준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자는요, 이 경고를 수신자들에게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이것을요, 수신자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기 위해서 또는 소망을 앗아가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다시 회복하자, 다시 일어나자,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의 메시지, 아들 예수를 통하여 완성된 구원의 그 메시지에 유념해야 합니다. 그 들은 것을 우리가 등한시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들은 메시지가 무엇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등한시 여기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3절 후반부를 보시겠습니까? 후반부를 보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큰 구원은 처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누구라고 1장에서 밝혔습니까? 이미 만유의 상속자,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말씀, 그 들은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 구원은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을 사도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사도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사도라는 직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잘못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들은요, 직접 본 것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수신자들에게 확증한 것이죠. 그 구원의 메시지를. 여러분, 그 도마가요, 우리에게는 의심 많은 사람으로 유명하죠. 의심 많은 도마, 그것이 그 사람의 별명입니다. 보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 못 믿겠다 해서 붙은 별명입니다. 물론 도마가 보지 않고도 잘 믿었으면 그런 별명이 안 붙었겠지만,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요, 도마를 그냥 꾸짖고 책망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상 사도는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접 목격한 것들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도마에게만 너 보지 않고 믿으라 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도마를 꾸짖는다기보다는 이제까지는 보고 믿었지만 이후의 세대들은 보지 않고도 믿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예수님을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보지 않고도 믿어지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큰 구원은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을 통해서 또 성령도 은사들을 통해서 함께 증언합니다. 때문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선포는요, 그리스도와 사도와 성도로 이어진 그런 전통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저와 여러분이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참된 진리인 것입니다. 저자는 바로 이러한 큰 구원의 말씀을 들었다면 너희가 유념해야 하고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아야 불순종의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비유를 드시는데,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는데요, 혼인잔치에는 풍성한 음식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초청에 반응하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초청에 응하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혼인잔치를 연 임금이 어떻게 하냐면요, 화가 나서 사람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 버립니다. 그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지만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꾸짖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절에서 말하고 있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 비유에서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간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등한히 여김은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죠.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이 그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안전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요,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견뎌내지 않아도 구원하는 메시지 한 번 들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안전하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들은 큰 구원의 메시지를 유념해야 합니다. 그것에 부주의하지 않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떠내려가지 않고 표류하지 않고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통해서 이미 그 큰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순종, 더 큰 책임을 요구합니다. 때문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살아야 되겠죠.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부터 성도가 되었다면, 그렇게 영생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도,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처럼 그렇게 안심하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큰 구원의 복음이 단지 천국행 티켓 하나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는요, 은혜에 합당한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부주의하고 또 그것에 대한 관심의 부족은 저와 여러분을 표류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날마다 그것을 상고하면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유혹의 현실 속에서도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그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주일에 대표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시대의 흐름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에게 그들을 붙잡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그렇게 기도문을 적은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른들 세대보다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더 빠른 속도로 진리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무서운 속도로 떠내려 가고 있습니다. 세속가치의 잠식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자녀들이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야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을 목양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과연 10년 후에
20년 이후에 한국 교회를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세대는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정말로 어쩌면 우리 자녀 세대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녀들을 붙잡을 힘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근력을 키워내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와 함께 떠내려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의 위기 속에서 자각하고 깨우치고 발버둥을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유튜브 같은 그런 영상을 볼 때 대부분 1.5배로 속도를 빨리 해서 봅니다. 또 그리고 불필요하다 여기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탭 넘기죠. 10초씩 이렇게 넘겨서 빨리 건너뛰기를 하면서 봅니다. 그렇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영상을 보고 났는데 돌아서면 어떻죠?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렇게 가볍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주의해서 듣기 때문에 돌아서면 그 말씀이 기억이 나질 않고요,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야망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서 진리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진리를 우리에게서 빼앗아서 우리를 죄에 억압시켜 버리는 것, 그것이 사탄의 야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를요,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하여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게 만들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도전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 가운데서도, 개인의 경건 시간 가운데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렇게 제가 이렇게 영상을 넘기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발버둥 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내셔야 할 그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바 아닙니다. 저 또한 매일매일 떠내려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벌써 떠내려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흐트러진 이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또 떠내려가는 것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결코 떠내려가지 않도록 말씀의 닻을 견고하게 잘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또 우리 가정에 떠내려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떠내려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그들을 붙잡아 살려내고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안전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이 힘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음을 지키며 유념하며 등한히 여기지 않으며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감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 감격하는 그 복음 붙들고 이 불편한 현실 가운데서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축복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몸을 찢으시면서 주신 그 생명 귀한 것으로 여기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을 유념하며 등한히 여기지 않으며 생명처럼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함께 붙들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